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인물이죠.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준비케 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던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이한 세례 요한을 낳은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되는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되겠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과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어떠한 신앙을 소유하였기에 하나님이 이들을 들어 쓰신 거고 또 귀한 세례 요한을 낳게 하신 것인가. 오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어떤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 어떤 이유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연약함에도 쓰임받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연약함에도 쓰임받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쓰신 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잘나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쓰신 것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죠. 엘리사벳도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사장 집안이니까 괜찮은 집안이다. 남 부끄러운 분들은 아니고 그래도 부러움을 살 만한 집안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뭐냐면 이분들께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고 또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가능성도 거의 없었던 그런 분들이었던 거죠. 한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이 당시는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손가락질 받는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고 여러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거죠. 도대체 무슨 죄가 그렇게 많길래 집안에 무슨 저주가 있어서 자녀도 없냐? 그것도 제사장 가문인데 특별히 엘리사벳은 죽을 마신 것이죠. 사가랴의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태중의 아기를 가졌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이를 갖기 전까지는 부끄러움을 당했던 엘리사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잘 나가는 그런 자를 쓰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손가락 받고 부끄러움 당하던 엘리사벳 또 사가랴를 쓰셔서 귀한 사역에 그렇게 감당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도 그렇고 예수님의 탄생 속에도 그렇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전하는 일에 동참했던 다른 인물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같이 잘 나가는 인물들은 별로 없었어요. 목자, 여러분
그 천사들한테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 그 들판에서 양치던 그냥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목장 주인도 아니고 그냥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동방박사, 여러분 광야의 그 그런 데 나아가서 별을 보며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도시 한복판에서 연구하면서 명망을 얻고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그런 박사들이 아니라 저기 광야 산들로 나가서 별 연구하면서 사람들한테 뛰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던 그런 박사들이 동방 박사들이었어요. 결코 부러움을 살 만한 인물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이요 부친되는 마리아와 요셉도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었어요.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평범한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잘 나가는 자, 있는 자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부족하고 그저 평범한 그런 자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들어 쓰셔서 주의를 감당하도록 하신단 말이죠. 왜 그럴까? 오늘 그 마지막 절에 있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서부터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데 있어서 그냥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가 완벽하고 영원하게 다 모든 것을 운행할 수 있는 분이에요. 사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전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완벽하고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고 또 누군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돕겠다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 것이고 그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를 쓰신다, 누구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께서 써주신다.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하늘의 상을 받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써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 있는 자들 가운데 혹 능력 있는 자들 가운데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서 뭔가 일을 하면서 다 되고 나서 야 이거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자랑하면서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역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있는 자, 자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만한 자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들의 그러한 잘못과 죄악이 오히려 가리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못하고 계획에 방해가 되니까 그들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없는 자, 부족한 자들은 제가 아무것도 없고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그저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겸손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해나가는 분이다. 그런데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거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건데 자기가 인내하면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고 자기가 부족합니다 하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영광을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자를 사용하지 않고 없는 자를 쓰신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고 겸손한 자를 쓰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인내하면서 교만하고 자랑 떠는 자를 쓰시기 원치 아니하고 내가 없지만 겸손함으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겸손한 자를 쓰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기 원하신다. 즉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주님 앞에 겸손하였기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자가 쓰임을 받는다, 교만한 자는 물리침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그저 있는 자, 없는 자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 겸손한 자로 구별한다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비록 없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죄악이 가득하고 상처와 아집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그러면 그런 자는 겸손한 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없고 부족함을 겸손함으로 바꿀 수 있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법과 착취로 인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혹 그런 것들이라 그러면 회개함으로 다 나눠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그렇게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라 그러면 그런 자는 겸손한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겠죠. 마치 성경에 등장하는 그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삭개오는 있는 자였고 세리의 장으로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누었고 불법으로 착취한 자들에게 4배로 갚아주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겸손함으로 나온다 그러면 설사 있는 자라 그래도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겸손으로 바꿔내는 자가 되어야 돼요.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아집과 상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아니라 나의 부족과 이 연약함을 겸손으로 바꿔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좀 있다 하는 자들은 정말로 주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저희 교회 작죠. 그러나 우리 작은 것 앞에서 이 작은 것을 가리기 위해 허세를 떨거나 하나님 왜 우리를 작게 만들었습니까 하면서 원망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이 작음을 겸손함으로 바꿔낸다 그러면 주님, 우리가 작지만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금을 겸손함으로 바꿔낸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반드시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으로만 바꿔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얼마든지 쓰임받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든 심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쓰시겠어? 그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겸손함으로 내어드리고 나아가면 얼마든지 주님이 쓰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심령도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사용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분들이었나? 진실된 믿음으로 쓰임받은 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진실된 믿음으로 쓰임받은 분들이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인데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들이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어떠한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그리고 말씀을 행하기 위해 몸부림치던 자들이었다.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해 애쓰던 자가 아니었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그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 절이라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던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친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연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었냐? 우리 누가복음 1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 첫 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았던 분들이었더라.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나이가 많다 그랬죠. 사실은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는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주님, 저희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주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함으로 응답받았던 분들이 이분들이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도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지만 전능하신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간다 그러면 주님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전능하신 주님이 역사해야지만 모든 것이 됩니다라고 믿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영혼은 주님이 응답하시고 쓰시는 거죠.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하면은 그냥 우리가 일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주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떠한 지신된 믿음을 가졌기에 쓰임을 받았는가? 말씀 한 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던
말씀의 사람이었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탄생에 쓰임받았던 목자나 동방박사 이런 분들도 가만히 살펴보면 부족한 인물들이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간 것이죠. 목자에 대해서 보면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의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목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었는가? 천사들이 자기한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해 주니까 야, 이건 내가 잘나서 천사가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자랑한 그런 죄가 아니라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았던 그런 겸손한 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찬송하며 돌아가더라. 이분들은 찬송할 줄 알았던 분들이에요. 찬송할 줄 안다라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이 되지만 중요한 의미 한 가지는 무엇이냐? 여러분, 찬송할 때에 찬송을 주님 앞에 찬양하고 할 때 주님의 그 메시지가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찬송의 귀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메시지들이 마음에 새겨지고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들은 찬송할 줄 알아서 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씀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찬송할 줄 알았던 믿음의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은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동방박사는 또 어떤 분들이었는가? 우리 마태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동방박사들은요, 메시아를 사모함으로 기다렸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의 그 나타난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던 분들인 거죠. 그렇게 사모해서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의 그 위치를, 예수님의 위치를 알려주는 별이 딱 뜨니까 너무 기쁜 거죠. 크게 기뻐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황금과 유향과 모략, 최고의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줄 알았던 분들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은 어떤 분들이었냐? 사모함으로 그 주님을 날마다 기다렸던 분들이었고 주님 앞에 자기의 최고의 것을 예물로 바칠 줄 알았던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림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연인 사이에도 사모함이 식으면 기다려지지가 않는 거죠. 기다려지지가 않고 또 만나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못 만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번 주 또 가야 돼?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의 사모함이 이제 식은 거죠. 주님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 보는 게 기다려지고 또 기도하고 싶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게 더 강하여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약하여지더라가 아니라 세월이 흘러갈수록 주님을 사모함이 강렬해져서 더 기다리고 더 사모하고 오늘 앞에 찬양한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되어서 더 갈급함이 강하여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렇게 사모함으로 주님을 날마다 기다리는 자, 여러분, 그런 자들은 주님이 당연히 쓰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릴 줄 알았던 동방박사.
그저 남아있는 것 찔끔 그렇게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최고의 섬김과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며 애쓰는 자. 여러분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너무나 날마다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 애쓰고 우리 김진경 목사님, 화영kim 목사님도 정말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 애쓰고 계시지 않은 김병건 집사님, 김명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조장님, 조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분들이 사실은 그동안 섬겨온 세월도 그랬고 앞으로 섬길 세월도 마찬가지고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 애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미도 주님께서 아시고 지금까지 쓰신 것보다 더 크게 앞으로도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릴 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이 당연히 쓰시는 거예요. 당연히 쓰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가진 것 중에 정말 정성껏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시간, 내 재능 주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바칠 줄 아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냥 뭐 적선하듯이 이거 뭐 주님 쓰시려면 쓰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여러분 그런 것은 주님이 기뻐서 쓰실 이유가 없는 거죠. 어차피 주님은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한 분이 아닌데 주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는데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쓰실 수 없는 거죠. 영광이 가리울 뿐인 거죠. 겸손함으로 내 부족하지만 이거 주님 앞에 정말 마음 다해 드립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드리는 자들을 주님이 쓰시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정말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어요. 세상 기준으로는 잘 나가는 자, 있는 자, 그런 자들을 선별해서 쓰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죠. 주님이 하시는 사역 자체가 완벽하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동참시켜 주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상을 받도록 우리를 써주시는 거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 여러분 그런 자를 주님은 사용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더라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말씀 한 절이라도 더 지키려고 애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또 주님 앞에 찬송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사모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나의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진실된 믿음을 소유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다 쓰임받아서 하늘의 상을 다 누리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